이사야 65장 13절부터 25절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당은 바닥난방이 되질 않습니다. 좀 저하고 좀 가급적이면 좀 멀리 앉으시면 좋겠어요. 옆으로 가서. 우리나라 온돌 바닥난방이 굉장히 우수한 난방수단입니다. 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바닥난방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방 하나를 신고 또 양발을 두꺼운 거를 두 개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양발을 두꺼운 거 신고 방 하나를 신고 오시면 좋습니다. 유 집사님 조금 더 절로 가실래요? 가쪽으로? 저도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예, 끝으로 최대한으로 가세요. 전에 신방을 가면 할머니 집사님이 단감이 물렁해지면 잡숫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렁한 단감은 10kg 한 상자에 2,000원, 3,000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렁해지면 값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주다시피 하죠. 단감은 본래 딱딱할 때 먹습니다. 대봉이나 뜬감은 뒀다가 물렁해져야 뜰지 않고 단맛이 납니다. 올해는 단감이 쌉니다. 변비 걱정이 없는 분들은 단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역시 굴이 쌉니다. 귤이. 우리 교회는 큰 귤을 늘 먹고 있습니다. 큰 게 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귤은 크든 작든 간에 옛날에는 작은 굴도 잘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큰 굴이 비쌌고 부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요새는 큰 귤을 대과라고 합니다. 주스용이라고 싸게 팝니다. 씹어서 먹으면 입안에서 다 주스가 됩니다. 그냥 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서 국물만 먹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귤을 먹을 때 씹어도 잘 씹히지 않는 것은 억지로 너무 씹으려고 하다가 치아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히 씹고 뱉어내야 됩니다. 건더기에 영양분과 인체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의인이 받는 복과 악인이 받을 심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악인이 받을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받을 복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면 얼마나 큰 복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게 되고 악인들은 굶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굶주리는 국가들을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적으로도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야 합니다. 악인은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악한 세상은 먹지 못한 자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영육간에 잘 먹기만 하면 이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배 속에 머리카락이 벽돌 한 장 무게라든가 몇 킬로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먹지도 못한다. 배가 차가지고 말이죠. 이 아이의 부모는 돈을 벌러 타지로 가고 조부모와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머리카락을 뜯어가 배 속에 넣었다. 뭐 그랬겠죠. 고래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플라스틱, 거물, 쓰레기가 배 속에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배가 비어야 소화가 돼야 또 먹을 건데 배가 가득 차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고 죽은 겁니다. 새들이 스티로폼을 먹고 배가 스티로폼이 가득 차서 배에 스티로폼이 가득 차서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밤에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기름에 튀긴 닭과 맥주를 먹고 마십니다. 야식은 금해야 합니다. 밤에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빵을 드리면 잘 드십니다. 겨우 빵 한 개밖에 드리지 못하죠. 수가 많고 빵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맛이 있을 겁니다. 잘 잡수십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달고 기름진 빵을 맛이 있다고 배가 부르는데도 계속 먹어대면 성인병이 걸리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몸에 나쁜 음식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500식품이 몸에 나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맛있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하는 음식입니까? 하는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외워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정보들은 우리의 심령에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입에되는 모든 세상 법은 다 무효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악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14절에 이사야 65장 14절에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피파 랭킹 2위인 벨기에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가 16강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든 것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16강 중에서 제일 실력이 아래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상대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만 이기면 우승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 포르투갈전이 어제 새벽에 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3일 새벽이라고 해서 오늘 새벽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 텐데 그거 보면 어떻게 오겠노?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제는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옵사이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오프사이드라 그러죠. 사람이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여러 대로 촬영을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을 넣고 나서도 오프사이드가 되어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판 몰래 반칙을 저지르는 선수들을 잡아냈습니다. 판정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심판이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 나라들이 성적이 저조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축구에 저도 슬퍼합니다. 축구는 이번에 지면 다음에 이기면 됩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에서 통곡은 계속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즐거워서 노래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통곡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경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천국에서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은 없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병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프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늘 건강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아픈 곳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옥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고통은 극과 극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에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명예가 역시 땅에 떨어진 휴지 조각처럼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기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악인과는 전혀 다르게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행함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있어서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에 중독된 자는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에 임박힌 자라 옛날 번역은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안 된다고 집사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싸우고 다치고 남에게 상처를 내고 이런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집사는 11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60만 원이다. 60만 원이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용,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6만 원을 11조로 헌금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이런저런 헌금을 많이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11조만 이야기합니다. 잡다하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님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동네에서 담배를 불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저기 저 담배 피는 저분 말이야 동일교회 집사님이래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술 제일 잘 먹는 사람이 교회 집사래요. 그 별로 명예스러운 게 아닙니다. 집사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불림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는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집사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하고 성경 배워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사무총회에서 임명할 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분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빼드리겠습니다. 빼면 됩니다. 억지로는 못합니다. 내년이나 이후에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직분만 받고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그분에게 해가 됩니다. 임명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죄입니다. 제가 죄를 짓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천국 가는 겁니다. 집사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간구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사야 65장 16절에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과는 대조되는 땅입니다. 우상에게 복을 구했던 악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복된 땅에서 복을 구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됩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아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요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지난 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비탄의 때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상황은 역전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최후의 성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망합니다. 한 번에 가는 겁니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한다고 또 재앙은 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재창조 예언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기한과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개조가 아니고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부서지고 훼손된 것을 수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이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날이 변해가야 합니다. 17절에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에 미련을 두게 하지도 않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난 것입니다. 옛 사람을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 필연적입니다. 죽음과 종말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창조 당시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은 항상 신부가 신랑을 맞듯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사는 것이 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불완전한 것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으로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의 최저 수명이 100세를 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죽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언젠가는 죽기는 죽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말하면 각 죽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질병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본인이나 이웃에게 고통입니다. 가족에게 고통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삼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적절하게 걷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적당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몸에 유익한 만큼.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수를 보장받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지 않을 때처럼 술, 담배를 계속했으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장수가 결국에 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21절부터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22절에는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본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23절에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나무 수명은 1000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수천 년 살고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처럼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따먹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심었던 나무가 열매를 맺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집에 거하며 자기가 심은 열매를 따먹는 것을 아주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침략자가 없습니다.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가재도구를 싸들고 피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망하기도 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녀가 한둘이라 더욱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7명, 8명까지 낳았잖아요. 한 명이 좀 잘못해도 다른 자녀가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된다. 근데 요새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사망을 했다. 그럼 그 부모가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더 심합니다.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이루고 사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신속한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주십니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대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어져서 환경이 변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호랑이가 토끼나 기린이나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적응을 잘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 질서가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자연의 조화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자연계에는 참 평화가 오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치는 것이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투는 소리나 싸우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상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기는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마땅한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삶의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종이 누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천국은 상함도 해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천국 백성이 받은 복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삽니다.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됩니다.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을 받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지상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옵소서.